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교독문 27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장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홀로 살고 있는 연예인의 하루 일상을 찍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몇 년째 인기를 유지하면서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인기 있는가 한번 봤더니 한국의 1인 가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통계청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층은 더 많아서 40대 이하의 청년들은 거의 40%에서 50%에 육박할 정도로 혼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눈치 보지 않고 혼자서 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혼밥족을 위하여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1인 화로가 있는 식당도 한국에 가면 꽤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딴 거는 다 해도 혼자 고기는 못 구워 먹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는 요즘에 그런 식당들의 손님이 바글바글 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 홀로 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보니까 이제까지 남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염증, 거기에 대한 환멸감, 그것을 느끼면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남들에게 에너지를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에 홀로 자기 인생을 자기 편한 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즘 현대인들이 사회적인 단절, 관계의 단절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내면 가운데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사람 콘탁 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고립감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룸에 홀로 살던 29살 남성이 외롭다 그 유서 한 장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집주인이 돈을 안 내니까 이 사람이 찾아갔더니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일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족과 10년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던 36세 여성이 자신의 생사를 알아줄 지인 한 명 없이 죽음을 맞이한 뒤 한참 뒤에나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그 고독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마 모습은 다르지만 가끔 내가 정말 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그런 감정이 물밀듯 밀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다라는 그런 말을 사회학자 리즈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외로움 앞에 홀로 섰던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시면 엘리야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아서 도망갔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남은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도 잃고 친구들도 자기를 다 배반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외로움들이 아주 강하게 우리의 삶에 몰아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오늘 편지를 쓸 때 중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죠. 특별히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 아무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그 감옥에서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은퇴해서 편하게 살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쓸쓸한데 그를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준이가 아주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을 도와주기는커녕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구리 세공 알렉산더는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힐 때 결정적인 밀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지금 바울을 심히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를 입혔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게다가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아멘. 그가 재판관 앞에 서 있을 때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지? 왜 모두 나를 버리고 간 것이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너무 외로웠겠다, 쓸쓸했겠다, 이 생각 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외감, 이런 외로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다 쓸데없었던 일인가? 이런 감정이 들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감과 우울함과 고독감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절망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바울 주위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있는 드라마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네. 저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심지어 인도까지. 인도에서는 노래가 안 나오면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그려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돈 앞에서 인간을 배신하고 버려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배신하고 따돌리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사회적 단면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을 받고 외로워할 때에 우리 곁에 끝까지 계셨던 분,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은요,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때가 되면 우리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고독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홀로가 아닙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순간에도,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고난받을 때도 함께 계셨어요. 배가 파선할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셨어요. 아무도 그 감옥 가운데 만나러 와주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옥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외로움의 현장 가운데, 실패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남았다 생각하며 홀로 외롭게 싸워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만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해도,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옆에 계시기는 하는데 외로움을 홀로 감수하도록, 고통을 홀로 안고 살아가도록
방관하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도 어쩔 수 없으신 무능하신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곁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셨대요.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옆에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과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강한 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아무도 옆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다시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우면, 고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1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바울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가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때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누가는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와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과 아사라에 아직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함께 일어서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나는 외롭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죽으려던 찰나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근데 이 발신자 정보를 보니까 교회 전도사님인 거예요. 안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다른 말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무개 형제님, 예수님이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전해달래요. 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 형제가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났고 주님께서 강권적인 마음을 주셔서 전화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는 인생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전체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동력자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군요,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가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 그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의 고난과 외로움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시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지금 감옥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그것이 좁은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죠. 그는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마 이 말씀처럼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터널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새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외롭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홀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외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주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왜 나만 혼자 있는 것이냐? 왜 나는 외로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외로운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외로운 아버지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외롭고 힘든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상에도 함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나는 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직 예배가 통칭입니다. 네. 그래서 장로 그다음에 뭐 안수 집사 이렇게 임직 예배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10월 23일에 있습니다. 네, 기도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50일인데요. 이 책이 50일 분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50일 동안 우리가 합니다. 사실 여기 책에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해 나가게 되는데요.
주일날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긴 하지만 하는 것이고요. 매주 기도 강의와 기도 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토요 아침 기도의 시간에 토요 아침 기도의 시간이 조금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 강의, 기도 훈련을 토요일 아침에 함께 하게 되고요. 이거는 8번입니다. 8번. 이 50일 가운데 8번을 함께 모여서 기도 강의를 합니다. 지금 강의안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책이랑 강의안을 제가 프린트해서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해서 같이 쓰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음성들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자부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저희가 목요 성경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 교재가요. 한국에 있는 네노란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민교회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여러분 하고 계신 것이고 이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사는 시원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재는 정말 최고의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교재와 최고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도 끝까지 지금 완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올 한 해 꼭 수확하고 주께 크게 열매 올려드리는 그런 연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아마 다른 여신도회라든지 남신도회 이렇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